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이 말씀 이해라는 단어를 가지고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는 그런 모습인 것을,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비로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 베드로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라고 고백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복 있다라고 하면서 이 축복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로부터라는 것이 바로 베드로를 축복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시몬을 축복하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엄청난 축복하신 다음에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얘기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 볼 때는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십자가는 최고의 형벌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사람 치고 다 죽는 것을 보게 되죠. 잔혹한 형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고 인간적인 생각은 이거는 뭐야? 죽으러 간다는 거 아니야? 라는 의미 속에서 자기가 따르고 믿고 따라왔던 분은 왕이 되고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죽는다?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면 자기가 그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인생을 걸고 따라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이다.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당신 메시아고 당신 능력 많으니까 절대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일들을 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잡으러 와도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고 여러 가지 기적도 행했던 분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안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천국 열쇠를 가진 사람이고 자기가 이제 하늘을 열 수 있고 하늘을 닫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축복인데, 진짜 내가 진짜 여기 엄청난 일을 내가 재상이 되든지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존경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 이 말씀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자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라고 예수님을 말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은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거나 말씀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개인적, 인간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사단이 갖고 있는 것은 이게 너를 위한 거야. 널 이걸 하는 거기 때문에 너한테 유익해.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한테 엄청 유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익하니까 사탕 발림 같은 그 말에 속아 넘어가지고 그런 타락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쓴 약이 건강하잖아요. 쓴 것을 먹는 것이 때로 인생에 어떤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광야로 인도하시거든요. 광야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소입니다. 이 광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냐면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평생 사는 곳이 아니에요.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야 될 것은 가난이죠. 축복의 동산인 겁니다. 축복에 가는 여정이 바로 광야지 광야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는 결국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결국 우리가 가난이라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받고 바요나 시몬아 너는 복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시몬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축복이 시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제자들에게 또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교회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다 보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축복을 막 하셨는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관점을 바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관점의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나를 죽이고 예수로 사는다. 내가 항복하고 하나님 뜻을 이룬다 라는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승리의 삶이고 축복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말씀하신 거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끝나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것.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고 했을 때는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마태복음 16장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제 마가모 이렇게 8장도 있지만 이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그 전에 말씀하셨던 걸 보게 돼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38절과 39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말씀을 공국 생각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근데 신앙을 자기중심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잃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욕심만 추구하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중심적이거든요. 오늘날 성경을 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이단들이 계속 막 끼워 맞추는데 더 극상이 그거죠. 그런 성경을 가지고 가장 이기적인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높이는데 집중해지는 그런 이단의 모습인 걸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목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것은 결국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거든요. 종의 고백이 됩니다. 그러면 생사화복의 모든 권리는 누가 있게 되냐면 하나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들을 또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주님께서 해주시기를 또 주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러지 않으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자꾸만 우리가 주인이 되려 합니다. 이거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하면서 주님을 마치 우리가 종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때로 기도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합니다. 근데 기도응답을 통해서 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갖지 않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 라면서 자기중심적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신앙의 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기도응답을 오면 올수록 주님께 더 영광을 돌리는 삶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자기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과정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이라는 것을 발견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우리가 쉬기를 원하셨거든요. 편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안식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나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쉬게 한다는 겁니다. 쉬게 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십자가를 메고 주님을 따른 겁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삽니다 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니까 답답하고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괴롭고 가진 것 없으니까 고통스러운데 다 맡기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분께 맡긴다 생각하십시오. 한결 가벼워지죠.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가벼워지는 거예요. 내가 막 걱정했던 것들을 십자가를 딱 지면 그래 나는 지금 죽고 있는데 내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걱정할 필요 없지. 내가 염려할 필요 없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께 항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발견할 수 없죠. 즉 세상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계속 가르쳐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가난을 정복해서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하지만 했던 거죠.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모든 공급이 하나님부터 오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드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이 바로 광야였던 것을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는 주님과 동행인 거죠. 그 속에서 우리가 삶을 배우는 겁니다. 내가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풀어가시도록. 그럼 우리가 자유해지고 우리가 마음에 진짜 안식하게 되고 마음이 평안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렇게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시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쉽고 가볍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십자가는 고통이지만 그 십자가를 주는 순간 이것이 가벼움이고 이것이 바로 쉽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 쉬운 거, 인생은 쉽지 않아 라고 우리가 사람들 많았죠. 맞습니다. 다 진짜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십자가를 지는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인생의 어떤 가치관을 배우게 되는데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경험되어지는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기를 높이려 하는 순간 신앙의 진정한 진리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많은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기도 많이 하면서 나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진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비밀들이 열리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초대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을 밀어낸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인간을 볼 때는 이게 뭐가 좋다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는 것이 뭐가 좋다고 그렇지만 십자가를 들고 항복하는 순간 삶이 공평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남을 부러워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진 사람들 다 죽으러 가는데요. 나는 죽고 예수 사는 것 때문에 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경험한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말씀이 있죠. 다 이뤘다. 십자가 안에서 경험되어진 겁니다. 십자가는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는 결국 탈바꿈인 것을 변화인 것을 우리가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를 사는 것. 마치 애벌레가 번데기가 돼가지고 완전히 다 죽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은 결국 나비가 되는 과정인 겁니다. 죽음의 과정은 결국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차피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그 생명을 주님께 드린 거잖아요. 실제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죽음은 육적인 죽음이니까 주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살아있을 때 드려진다는 죽음은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을 주님께 항복한다? 엄청난 거죠. 주님께 보시기에도 진짜 값어치는 겁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결국 내가 죽고 예수님을 살 때 십자가를 경험할 때 발견되어진다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모든 가치는 십자가를 통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할 때 비로소 열린다 성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발견하는 신앙, 결국 십자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됐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 삶, 막 우리를 누가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잡으러 왔는데 우리가 어느 집을 딱 들어가면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걸 한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자꾸만 공격하고 정죄하는데 십자가를 딱 경험하는 순간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공격하면 예수님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순간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깨달음도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발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 우리의 인간의 눈에는 고통이지만 진정한 깨달음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깨달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런즉 이스라엘에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니라 하니라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고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1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이 높이 들리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주님이고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십자가를 경험하는 삶을 그들은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온 인류를 자유케 해주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담대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섭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치유했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은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흘러나온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께 항복했을 때 주님께 항복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모습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고 진짜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충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과정인 것이에요. 여러분 왜 십자가를 지고 쫓아났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있는 일 할 것이요 나보다 더한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한 일도 할 거다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같은 일을 할 수 있냐면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6절에 이 다락방 강화에 말씀하셨던 그 믿는 자는 결국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셨던 누구든 나를 따르거든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걸 말씀했던 그 과정을 통과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갈라디아 2장 10절처럼 십자가를 경험한 삶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 중심적이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한 삶은
결국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높이는, 그래서 진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신 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새로운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뭐냐, 그런즉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한 것을 보게 돼요. 새 것의 삶이 뭐냐, 새로운 피조물 모습이 뭐냐, 예수를 위해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겁니다. 가나안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고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 볼 때는 고통이죠. 왜냐하면 예수의 모습 안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십자가의 그 삶의 모습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났던 천국 열쇠는 결국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베드로를 축복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고 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이해라고 하면서, 이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신앙으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의의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땅끝까지 이르러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경험해야지만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달리신지를 모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증언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날 기독교와 왕성했다가 지금 많이 약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뭐 기도 많이 못하고 말씀 몰라서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려 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려 하고 자기가 능력 있다고 자기를 사람들 가운데서 막 이렇게 피하라는 부분이 있어요. 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 왜 지셨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이는데 나까지 높이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높아지지 않을지라도 예수님만 높아지면,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높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만 높아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만 높아져도 된다는 각오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의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의 근원이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고자 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저는 이 십자가가 고통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야에서 죽이려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끝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또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로 부르신 것입니다.